오늘 메시지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벗으라, 입으라. 너무 쉽죠? 예, 벗으라, 입으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 옷을 벗어야죠. 그렇죠?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들어가요. 무엇을 벗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돼? 뒤바뀌면 안 돼요. 그렇죠? 새 옷과 오래 벗어야 될 옷이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퀘스천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벗고 입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벗어야 되는데 벗을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고 입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고 이게 새 옷이니까 이거 입어야 되는데 입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어떻게 이거를 입어야 되는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메시지는 아주 쉬워요. 옛사람을 벗으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17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지난주 말씀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여기가 보면은 그러므로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난주까지 말씀하고 사실은 이게 연장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주 말씀을 기억을 해야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 말씀은 오직 잘할지라. 어떻게 잘할지라? 첫 번째, 사랑 안에서. 와, 그걸 기억하세요. 사랑 안에서. 두 번째 혹시 기억하시나? 참된 것을 행하며 잘할지라. 세 번째는 범사에 잘할지라. 사랑 안에서 잘할지라, 참된 것을 행하면서 잘할지라, 범사에 잘할지라. 근데 이 성장의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뭐 해야 된다고요? 머리가 돼. 여러분이 머리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왕노릇하면 안 자랍니다. 절대 안 자라요. 그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또 비밀은 뭐예요? 성도들과 연결되고 결합된, 이게 비밀이에요. 성도들과 떨어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가족하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멀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어머니를, 아버지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10년 누구에게 맡겨놓고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얘는 나하고 왜 이렇게 가깝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그건 당연한 거죠. 떨어지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떨어지면 시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질서입니다. 성장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까지 한 거예요. 16절까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잘하려면 사랑 안에서 잘하고 범사에 잘하고 선한 것을 착한 일을 행하면서 진짜 착한 일 중에 가장 큰 착한 일이 뭐예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 되면서 자라가기 위해서 성도들과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버려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연결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지난번에는 뭐래? 이제부터 어린아이처럼 살지 마라 그렇게 했고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출신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출신들이 과거에 비밀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과거에 어떻게 살아갔냐면 futility of their thinking이라고 하나요? 영어로 말하면 futility of their thinking. Their thoughts were futile.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허망된 거예요. 생각들이. 살아가는데 사고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허망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 그 계획과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목표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찬란하고 멋질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허망한 거예요. 근데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 하면서 배경 설명해 줬잖아요. 에베소에는 어떤 신이 있냐면 아데미시스 신이 있어요. 아르테미스. 이게 여신입니다. 근데 여신의 가슴이 막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산이에요. 다산. 그러니까 이 신전 앞에 아기를 갖기 위해서는 남녀가 와서 뭐예요? 같이 와서 우상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다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어떠한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이 에베소에서 온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글을 읽어보면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인신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허망한 거예요. 사람을 sacrifice로 인신 제사를 드렸대요. 이거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람이 뭐 받겠다고? 복 받겠다고. 사람을 드려요. 있도 없는 우상 앞에. 그렇게 험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 않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버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허망한 마음, 이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두 번째는 더러운 것 버리고. 왜냐하면 오늘 같은 말씀은 굉장히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마치 우리의 영혼을 해부하듯이 해놔요. 정말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 허망한 삶을 버려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면 왜 허망해지냐? 왜 허망한 것들을 막 붙들고 사냐? 그 허망한 거야. 그 허망한 거야, 이 자식아. 그런데도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허망한 것을 막 붙들잖아요. 그 말이 안 들린다고요. 자식들한테, 이거 부모한테. 아무리 부모가 얘기를 해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얘기예요. 왜 우리가 허망한 삶을 사느냐? 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볼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말씀이 너무 깔끔해요. 왜 우리가 허망한 삶을 자꾸 사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두워지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총명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보면 You are darkened in your understanding,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력이 딸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해돼? 안 되는데요. 세상에는 밝은데, 세상의 셈에서는 아주 밝은데 하나님의 진리에서는 정말 어두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게는 귀와 눈이 너무 밝아. 그러니까 허망한 것을 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총명이 어두우면, 두 번째는 뭐냐면 무지함입니다. 이 영어로 보면 ignorance를 여러분 순수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무지함은 willful ignoring, 다시 말하면 의지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But lack of knowledge가 아니에요.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ignore 해버리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마음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다 마음이에요.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게 진리예요. 왜 우리가 허망한 거를 그토록 쫓냐? 여러분 사서 보셨잖아요. 돌아봤을 때, 야, 그때 내가 그 허망한 것을 왜 붙들고 살았? 그때는 막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막 그것 때문에 다투고 말이야. 지나보면 참 그 부질없는 건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래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사람 한번 구약에서 찾으라면 누구 있죠? 구약에 한 사람 있죠. 마음이 막 딱딱하고 막 강팍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 사울 말고 우리 중고등부 얘기할 때는 바로 하나 나오대. 이 중고등부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중고등부들이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바로 나와요. 바로 Pharaoh. 우리 애들이 굉장해요. 우리 부모님들 바로 안 나오잖아요. 지금 바로가. 근데 우리 애들은 바로가 바로 나와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바로라는 이 애굽의 왕이 성경에 보면 완악하고 강팍했다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다녀요.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한번 몇 가지 볼게요. 출애굽기 9장 7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거 완악하여 강팍하여 이런 말이에요. 백성을 보내지 아니한다. 뭐예요? 보았어요. 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습니다. 엄청 들어요. ignore, 무시해요. 어두워져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해요. 근데도 안 보내요. 그 다음 절 볼까요? 바로가 비와 우박의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아까 가축이 나왔고 이번에는 비와 우박,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 신하가 꼭 같더라.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전염됩니다. 이런 게 진리예요, 여러분. 남편이 완악하고 강팍하면 부인도 따라가기 쉽습니다. 근데 부인이 은혜로 살면 아내도 은혜로 살 가능성이 많아요. 감사도 전염이고요. 불신도 전염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완악의 주체가 누구로 나오냐면 바로로도 나오지만 완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또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했다. 보세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나는 정말 기적 한번 체험하면 난 예수 믿을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기적 수십 번, 수백 번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세요. 그걸 모르셔. 여기까지 지금 예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아데미 신전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에요. 조금의 부끄러움은 알잖아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 모세가 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두 개가 다 돼 있어요. 자,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지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굳어지는 거 정말 경계해야 될 겁니다. 18절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자, 보세요. 이거 이제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거 마음이에요. 근데 허망한 삶을 쫓잖아요. 그럼 마음이 일단 허망해져요. 어두워지고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근데 그게 마음과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다음 줄 보세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뭐한다?
이제 행하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음이 허망한 곳으로 왜 가냐?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험한 삶을 버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허망해지냐? 총명이 어두워져. 이런 모든 일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떤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냐면 어떤 욕심을 부려했는데 이건 내서는 안 되는 욕심들을 버리는, 이거 갖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더러운 거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이게 참 진리예요. 이게 맞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라는 최훈현이라는 사람을 점검하면 이게 맞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버리라. 첫 번째는 뭘 버리라? 허망한 삶을 버리라. 두 번째는 더러운 삶을 버리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허망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18절로 한번 가볼까요? 18절? 예. 여기서 제가 잠깐 놓치고 갔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점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떵떵거리고 사는데, 생명이 숨쉬고 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19절로 다시 가면 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두려운 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감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제가 어제 아내가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와서 기도 제목을 저녁에 이제 예배하면서 한 사람씩 나누는데, 뭐 오동미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저희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 위해서 같이 아이들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능하면 자주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어제 그제 교제했던 친구, 그러니까 아내의 친구가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아버지가 이 다리가 갑자기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다리를 잘라야 된대. 근데 어디까지 잘라야 되냐면 발 정도인데 여기까지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다리만 아니에요. 두 다리입니다. 여러분, 이민 1세 분들이에요. 이분들 평생 와서 자식들 위해서 고생하신 부모님들입니다. 그 발이 보통 발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안 쓰고요. 정말 자녀들 위해서 힘쓰신 분들이에요. 지금 80세 넘으신 분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분들이에요. 믿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루아침에 두 다리를 잃게 됐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도 무감각해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생명에서 떠나면 감각을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방탕에 방임을 한다. 이 방탕이 뭐냐면 성경에 뭐라면 sensuality 이렇게 나와요. 이 sensuality, 애들한테 중고등부들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나오던데 sexual 바로 나오더라고 애들은. 이 방탕이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허망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은 죽어가지만 뭐에 대한 감각들은 막 기적같이 몇 배가 살아나냐면 성적으로는 막 감각들이 살아나요. 놀라운 거죠. 왜냐? 사단이 그것을 사용하니까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즈니스 가운데 인터넷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 비즈니스 가운데 가장
매일 가장 업데이트가 빠른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포르노입니다. 가장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빨리 되는 게 포르노예요. 그리고 매일 클릭 수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게 포르노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는 어린아이든 나이 드신 90세 드신 분이든 상관없어요. 결혼을 했든지 싱글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매일 모르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면 뭐에 대한 감각이 늘어나냐면 이 방탕에 대해서 방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그 아데미 신전 거세한 제사장들, 창기 출신의 거기서 일하는 그 여인들 1년에 한 번씩 한 달씩 축제를 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축제를 하는데 뭘 하냐? 운동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 21세기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운동하죠?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운동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두 번째 음악회 합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먹거리 엄청 많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 연극을 또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비죠. 그리고 정말 한 달 동안은 이 육적으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특별히 성적인 것을 완전 오픈합니다. 이게 예배소에서 삶이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 옛사람 벗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쟁인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인데 이게 기도를 어떻게 안 해요, 여러분? 방이 많은 사람은 안 해요. 에이, 뭐 오케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사도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진짜 전쟁처럼 살았어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자, 22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거 썩어지는 것들에 너희 생명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거, 허망한 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요게 이제 결론이에요. 자, 이제 알았지? 허망한 삶, 더러운 삶 버리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알았어. 근데 내가 이거 벗을 힘이 없는 거야. 그리고 너무 좋아, 이 옷이. 여러분, 옷장에 가면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옷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버리질 못하는 거야.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이건 버려야 되는데 이건 쓸데없는 거야. 정말 허망한 거야. 이 옷은 정말 있으면 안 돼.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릴 힘이 없는 거야, 되게. 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다 답이 나와요. 배워야 돼요. 매일 배워야 돼요. 예수님 앞에 늘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다음 절이요. 그 다음 절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자 보세요. 배우고 듣고 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배우고 듣고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듣고 그냥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이번 주에 버려야 되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버릴까요? 뭘 버릴까요? 키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가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From what? I'll free you from what? 무엇으로부터 자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허망한 삶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방탕하게 방임하는 삶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아포스톨로스 담임 목사님인 마이클 유세프 목사님이 쓰신 글을 기독일 볼톡에서 지난주에 봤어요.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 가장 큰 걱정이 뭐냐?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문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문맹. 영적인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그 유세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 문맹이 적 그리스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더 이상 창조를 믿지 않고 구약을 아예 멀리 해버리고 동성애 반대는 구약식 사고방식이고, 그분이 한 얘기예요. 지금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남녀를 구분했는데 지금은 결혼이 아주 그냥 아시죠? 무질서가 됐죠? 구별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그 중에 한 책임은 성경 문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세프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종말의 때에 이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어디에서 하느냐? 가정이라고 해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교회는 정말 미니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24시간 주어진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정말 24시간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세 부모님들, 지금 80세 넘으신 그런 부모님들은 그 당시에는 드랍오프를 했어요. 교회에다가 맡기고 어디에다 맡기고. 왜? 이민 삶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언어도 제대로 안 돼. 배운 것도 없어.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하고 그때 이민 1세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가정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얘기는 부지런히 부부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 부부가 말씀으로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자녀를 똑같은 원리로 가르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요세프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여러분 무엇로 무장시킬 겁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내가 요즘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무장시키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먹지 않으면 자녀들 먹지 않습니다. 너희는 왜 성경을 안 읽니? 그거는 여러분들이 안 읽는 거예요. 22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요. 벗고 입어라. 근데 뭐라고 하냐면 뭐가 변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돼야 돼요. 질문 드릴게요. 영혼은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저는 있다의 한 표입니다. 영혼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냐?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절이요. 마지막 절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은데, 의의 옷. 여러분 세상에 의의 옷이에요, 거룩의 옷이에요, 이런 거 팔아요? 그런 거 안 팔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저예요. 거저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이 거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올랐던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알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참 제가 나사로 말씀만 읽으면 너무 은혜되는 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들을까? 그 다음 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 그러면, 나사로, 아니 죽었는데.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한테 왜 나사로야 이렇게 부르냐고요. 나오라 부르시니, 제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44절입니다.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해되세요? 사람이 죽으면 수의라는 게 있습니다. 수의. 우리 부모님들이 소천하시면 저희들이, 자녀들이 정성 들여 준비하는 게 수의가 있습니다. 예쁜 옷이에요. 마지막으로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장을 하든 뭐죠? 크리메이션, 화장을 하든 수의를 입혀드려요. 자식이 됐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수의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왔는데 수족을 막 배로 감고 얼굴에 막 수건 쓰고 막 돌아다녀 보세요. 죽은 자가 옛사람의 옷이에요. 저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풀어놓아라.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의와 진리 대신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새 생명의 옷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사람을 버리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망한 것들 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습이 아닌 영원한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매일 머리로 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의 수위가 아닌 새롭게 산 자의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